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동역자 목사님들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 힘이 없고요 외로운 과부가 이 비유로 주님께서 이 무시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 비유에서 말씀인데 신앙의 필수 조건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필수 조건은 11조라고 제가 한때 설교도 했는데 그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1차 영성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무한 사랑으로 이 우주 만상도 다스리고 이 지구촌도 다스리고 우리의 인류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또 우리가 실제성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여기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영어로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삶에서 직접 우리 생활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늘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신앙의 필수 조건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호흡이 끊어진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자녀들,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갖춰야 할 필수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1절에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를 처음에는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엄청나게 방언 기도도 하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정말 미치듯이 기도 안 하면 못 살 정도로 기도에 열정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또 기도가 이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뭘 기도하면 다 될 것만 같던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적은 바로 낭망입니다. 낭망을 원문에서 찾아보면은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뭡니까? 사탄이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낭망하는 것은 악에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낭망이 마음을 지배하면 희망과 의욕이 사라집니다. 마귀는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7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 역시도 안수 받고 나서 금방 교회가 부흥이 될 줄 알고 교회도 막 세를 얻어서 하고 또 그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기도원 사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유 사역도 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막 보여주고 했는데 그래서 안수 받고 나면 굉장히 부흥이 되고 금방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은 7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만 저는 23년 4년째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훈련을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는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해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 앞 끝까지 저 신앙과는 정말 체험과 기적 속에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 꼭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그 낱낱이 그 다 얘기하려면 책을 몇 권 써도 될 것 같은데 다 생략하고 오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기도했습니까?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고 꼭 이루실 것을 믿고 낭망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도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밖에 나를 보호할 자가 없습니다. 그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또 7년이라는 쫓김을 당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정말 또 아들한테도 쫓김을 당하고 그럴 때 오직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오고 사탄이 나를 공략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다윗은 7년 후에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충성하다가 또 교회 사역하다가 목회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7절에 보면은 하물며 그 밤낮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 얘기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의심을 하지 말라. 이 의심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 아무리 뜨겁게 또 기도하고 막 응답이 보여도 또 의심이 자꾸 와요. 의심은 마귀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 내 안에 또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기도하는 1차 영성에서 가장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사역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간시키고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분리시키려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의심은 마귀의 사용하는 무기로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은 무서운 병입니다. 의심하면 약도 없답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철저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성경은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믿음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모조리 내 가족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앞으로 뭘 하고자 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도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한 20년 이상 연단이 끝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다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재산도 없어요. 자신들도 다 지어갈 길 갔어요. 오직 주님과 1대1 관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건강하구나. 또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 있구나. 이걸 다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게 큰 소망이 생기고 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길래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겠다. 이런 확신이 막 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진행되는 일을 볼 때에 때로는 의심이 막 와요. 과연 이것이 될까 말까? 그런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떠오르면서 확신이 오니까 의심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도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딱 하나님 하실 일이 되면 내가 염려하나? 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맡기게 됩니다. 또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염려까지도 맡기십니다. 의심하는 자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도 이 기도하면 의심하는 자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두 밥을 품지 말고 오직 의심하는 것도 다 주께 맡기고 본문 말씀에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의심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 시청자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너는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더 접근하지 말고 가라 하고 명령하면 이 마귀는 다시 쳐다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 방금도 말했습니다만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정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언제 하나님이 증거를 확신을 실상을 보여줄까 이렇게 막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낙심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을 듣고 하박국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분명히 하나님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들리니까 하박국은 기뻤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하박국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슴처럼 다시 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엘리야, 욥,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니 베나디는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실천. 저는 그 치유, 영성, 경영. 이제 경영자가 되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누리는 자가 되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에 족하지 말고 삶이 부유하고 영성으로 이렇게 딱 영성으로 풍성한 부유한 인격을 갖추게 되면 분명히 물질도 주셔서 경영하게 하실 것이고 그 부를 가지고 또 선교하는 사역까지 하라. 저는 목회의 비전이 있어요. 전략이 치유, 영성, 경영, 선교라. 그런데 요즘 금년에는 실제 원점으로 말씀이 이제 이론을 넘어가서 실제 기도하면 될 것이다. 그냥 이론을 파고 실제 축복을 따먹어라. 올해는 자꾸 열매의 신앙을 열매의 설교를 해서 축복이 바로 주어지게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끔 자꾸 경영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응답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응답받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응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심심해요. 세상 일은 그냥 가서 적당한 시간 보내면 물질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없고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리는데 이 정도 편하면 안 되겠단 말이야.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목적되고 열매 있는 삶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진짜 보여주는 복음자가 전도자 목사가 돼야 되겠는데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깨로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런데 자꾸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끔 하고 새벽이면 옛날에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이제 무릎도 막 꿇고 뭔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딱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 응답이 딱 임할 때는 확신과 평안으로 와요.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면 되겠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지극히 좋은 때에 딱 맞춰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조지 물러도 즉시 응답받은 것도 많았지만 어떤 것은 5년 후에 10년 후 25년 후 또
아니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루어진 응답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년 후에 될 일도 있고 지금 당장 될 일도 있고 뭐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준비하는데 지금 제가 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100년 후에는 이런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 큰 조직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일총이라는 그 조직을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현실은 보면 밋밋해요. 이거 될 거 이거 좀 내가 하는 건자 주의 말씀인가 좀 밋밋한 좀 어리석은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때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거나 또 해야 되겠다. 10년 후에 100년 후 나는 100년 살지도 않았는데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를 기독교 선교 대국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라도 시작점을 해놔놓으면 하나님이 100년 후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그런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참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장 배고픈 거 뭐 밥 다 세끼 먹고 좀 잘 살잖아요. 아무리 뭐 세상이 어지럽다 해도 하나님은 다 자기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절대 조급하지 말고 5년 후에 10년 후에 25년 후에 또 우리 죽었어.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좌에 앉았어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열매도 우리는 우리가 한 소망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워서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처럼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 잡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이므로 사탄은 항상 기도를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며 우리를 포기하는 절망에 빠뜨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제단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기도해서 꼭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